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150편은 6절까지 있어서 어, 또 어려운 것도 없고 또 그리고 뭐 의미심장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음, 참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묵상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뭔 뜻인가 하고 생각하다 보면 은혜가 될 때가 있는데 오늘은 너무 쉬우니까 은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곰곰이 묵상하면 아주 중심은 무슨 말입니까? 호흡이 있을 때까지 찬양해라. 그 얘기가 오늘 150편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심을 그렇게 6절을 잡았는데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찬양해라 이러면 알았어요 이러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일에 바쁘고 이렇게 되는데 찬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목적도 찬양하기 위해 있는 거고 살아가는 방법도 무슨 일을 하다가 탁 걸리면 찬양해서 풀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아니다. 찬양해서 문제 해결해 버리고. 그래서 이 찬양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150편인데 그걸 왜 150편에 넣어놨어요? 시편 151편 없습니다. 150편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다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그 얘기죠. 너희가 누굽니까?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뭐 아내나 뭐 자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보고 네가 죽을 때까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찬송하다 죽으라.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오늘 묵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9편은 어제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어, 저는 뭐 기도할 때마다 어제 했는 거, 묵상한 거, 그거 얘기하세요. 그래야 그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뭐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그게 율법으로 말한다 그러면 거기 가면 성경 공부 안 하고는 기도 못 한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짐이 되고 무거운 것이 되고 율법이 되고 그럼 뭐 음,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법이 없고 규칙이 없고 의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기 묵상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고 탐나는 대로 시간 내는 대로 그래도 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오면 좋지요. 그런데 다른 거 할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온다. 그러면 좀 본인 스스로가 은혜가 덜 될 수 있어요. 뭐, 저는 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뭐, 같이 묵상 나누면 뭐 훨씬 낫죠. 사모님하고 둘이 하는 것보다는. 근데 뭐, 사모님 아프거나 뭐, 이래 안 한다 이러면은, 그때는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음, 폼은 전중함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는 거는 홍영애가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모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읽으니까 못 알아들. 어제는 멀쩡히 다 알았는데 문제 낸 것까지 다 답을 했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다. 예. 우린 세상을 심판합니다. 근데 세상은 사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송을 걸고 이러면 이 149편을 읽어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도 세상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데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기록한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성경이 판결문이래.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우리를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을 심판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심판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판결문이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어제 묵상을 했고, 심판하는 영광은 말씀을 가진 자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상은
성도를 심판할 수 없지만 성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 얘기가 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9편도 중요한 얘기죠. 150편은요, 또 중요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할렐루야 이러지만 영어 성경 NIV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을 안 쓰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럼 마지막에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 NIV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이 영어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 할렐루 저기 성가 곡 중에는 할렐루만 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근데 야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야라고 하니까 음, 축소형이니까 그런 말이죠. 어, 그의 성소에서, 누구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일차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그 여호와는 고유명사 여호와를 쓰지만 영어로는 하나님 이거는 갓 이렇게 썼기 때문에 다른 신들도 다 갓이라고 표현을 하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뭐 여호와 따로 구분하고 하나님 따로 구분 안 하고 그냥 여호와 나와도 하나님, 하나님 나와도 여호와 이렇게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정의는 구별을 합니다. 딱 잘라내가지고 아느냐 이런 물으면 깜짝 놀랄 때 탁 얘기하면 자기들만 잘 아는 척하고 있는데 성경 그 사람들도 안 읽어요. 딴 사람들. 우리 묵상교회만큼 열심히 읽는 사람 없어요. 뜻이냐? 죄송합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했는데, 권능이라는 말을 아는데, 궁창이라는 말도 아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궁창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중에서 높은 하늘 말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묵상할 창세기를 보면 궁창이 나오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뒀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가운데 있고 위에 물이 있고 밑에 물이 있어요. 그 밑에 물은 뭐 바닷물, 뭐 우리 다 물이지만 궁창 위의 물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는 없지만 한번 쏟아지기를 시작하면 하늘에서 막 막으로 쏟아지고 그냥 쏟아붓듯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궁창 위에 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이 나눠졌는데 그 지리학적인 그 기상학적인 걸로 보면은 실제로 옛날에는 이게 두 층으로 돼 있고 가운데 공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 주장하는 학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 궁창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궁창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거를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웅장하고 높은 그게 궁창인데 넓고 강대한 하늘이 그 궁창인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넓은 그거를 궁창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닿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하늘, 이 밑에는 다른 하늘이 또 나와요. 근데 그 하늘은 호흡이 있고 올라가면 중력을 느끼고 떨어질 것 같고 그런 게 그 하늘이고 이 궁창은 무중력 상태로 이 구름도 물이 막 떠돌아다녀도 안 떨어지는 그런 하늘을 이제 궁창이라고 한 거죠. 그 몇 청천이 있다고 정의를 내린 거죠. 뭐 바울 때는 삼청천에 올라갔다 왔다고 자기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고 사실은 뭐 원리적으로 보면 7층까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그 궁창에서 찬양하고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러는데 성소는 뭐 그런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궁창에서 우리 올가지도 못하는 그 궁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나?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호흡만 있으면 찬양해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제가 강조를 조금만 하면요, 막 따집니다. 그게 맞나? 이러고 막 이러는데, 강조하는 거는 좀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강조에. 그래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데, 강조해도 안 듣죠. 그러니까 막 점점 강조하느라고 점점 거짓말 하는 거예요. 더 세게. 이게 그럼 거짓말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하여튼 어디에서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고 2절 읽어볼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천지도 만들고 다 만드니까. 그게 능력이 손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한테 달라 해보고 안 주면 막 떼쓰고 울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안 주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서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줍니까? 나를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는 해줘야 돼.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59편 9장 1절 한번 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짧아 구원하지 구원하지 못하신 도 아니요 귀가 못하시며 눈하여 눈하여 들지 들지 못하신 도 못하시며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건 다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안 들어줄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 능력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러면서 삐져버리면은 누구 손입니까? 자기만 자기 손해래요. 그 안 믿은 것만 손해.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태까지 해온 것을 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을 안 하니까 찬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할 때마다 지극히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위대하다는 것은 어 뭡니까? 지존파 이럴 때 지자가 같은 지자인데 그보다 더 나은 건 없다. 지극히 존귀하다. 지존파. 이거는 지극히 위대하다. 이 그런 뜻이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가장 위대한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볼까요? 나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악기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커면 관현악을 이제 준비하고 오케스트라 하고 같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람 없는 데는요, 그럼 그런 데는 없고 성가대만 있죠. 성가대 쓸 사람도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찬양하는 데에서는 꼭 나팔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에, 그거니까, 목적이니까 나팔이 있으면 더 기뻐하고 또 사람이 많을수록 악기가 또 있어야 돼. 그래야 들리지. 안 그러면 사람 많은 데서 혼자 소리 질러 봐야 잘 안 들리니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다. 이게 수금도 비파라고 막 할 때가 있는데 이 수금도 현악기고 비파도 현악기인데 생긴 모양은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그냥 현악기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팔은 관악기지만은 트럼펫이나 트롬본이나 색소폰 이런 건 다 금관악기라고 해서 금속으로 만드는 관악기인데 이 비파와 수금은 하프와 같은 현악기를 말하는 기타나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나팔도 들어가야 되고 비파, 수금 들어가야. 사절 읽어볼까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소고는 작은 북을 소고라고 그러는데 이 소고는 그냥 칠 때 똑똑 쳐봐야 별로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춤출 때 들고 추다가 힘줄 때 딱 추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춤출 때 치는 소고. 그래서 이
춤추는 사람에게 소고 있는데 이 전통 고전 무용에는 이 소고가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고는 작은 북 이렇게 말하지만은 원래는 춤추면서 치는 북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어 성경에는 탬버린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이런데 비파와 수금도 현악인데 또 다른 게 있나 이런데 생각 한번 해보자. 몽골은 기타가 같이 생겼는데 그거는 마두금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이러니까 기타 머리가 말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통이 둥글게 아니고 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를 머릉호르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머리에 이 가야금 그래서 마두금이라 하는데 우리 전통 악기 해금하고 소리가 거의 비슷하게 들려요. 줄은 줄도 비슷한 게 있고 많지는 않고 연주하는 것도 비슷하게 연주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현악으로도 찬양하고 퉁소로도 찬양해라. 퉁소는 목관 악기인데 이 뭐 갈대필이라든가 단소라든가 다 이런 거는 퉁소를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디산에서 누가 퉁소를 불면은 그렇게 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소리 끝날 때까지 듣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소리가 좀 유별난데 그런 악기를 더 이상 안 불더라고요. 5절 읽어볼까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은 뭐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뭘까요? 큰 소리 나는 재금은 보통 큰 심벌줄을 말하는데, 절에서 사용하는 건 한 30cm, 무당들이 사용하는 건 한 25cm, 이 정도 되는데, 징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절에서는 바라라고 하기도 하고 자바라라고도 하고 노쇠로 만든 건데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불경 애우다 졸면 이거 한번 치면은 정신이 뻘떡 나고 그렇게 하는 큰 소리 나는 그런 재금인데 우리나라 국악에서 쓰는 말이 재금입니다. 어, 그다음에 높은 소리 나는 것은 작으면서 귀가 찢어지듯 높은 소리 나는 거. 그거는 꽹과리 같은 소리가 나는데 작은 재금이라고 그냥 이름 제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캐스테네츠라고 표시를 했는데 동양 악기하고 서양 악기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캐스테네츠가 가까운가, 재금이 가까운가 이래 물으면 당연히 캐스테네츠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이 그래도 유럽이 더 가까우니까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있고, 낮은 소리 나는, 그 큰 소리 나는 재금이 있고, 소리가 적거나, 뭐, 둥둥 하거나, 이런 거는 가지고 하지 마라. 소리가 크든지, 높은 소리가 나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꼭 하면은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요. 정신 차리라고 찬양하는 건 아닌데 기분 나는 걸 나타내는 거죠. 마지막 6절 읽어볼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없으면요. 호흡이 없으면 찬양 못 하죠. 그러니까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하라는 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찬양해야 돼. 이 호흡이 있다는 건 목소리로 한다는 거니까 성악이라고 볼 수 있죠. 성악은 호흡이 멈출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악기죠. 그건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물론 목을 잘못 사용하면 노래도 못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또 우리가 찬양하는 거 여태까지 묵상해 봤지만, 성경 읽는 것도 찬양이고, 감사하는 것도 찬양이고, 음,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찬양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하고 그럴 그를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랬다고요. 근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는 삶의 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된다는 것은 찬양하기 위해 산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삶의 방법이 되고 찬양의 방법이라는 것은 찬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 이러니까 옛날 시골 사람들은 뭐 하냐 이런 거예요. 아침 먹고 그래. 조금 있다가 점심 먹고 그래. 조금 있다가 저녁 먹고 그다음에 자고 이것만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옛날 사람들 일기장 써놨는 거 보면요. 그래 놨어요. 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루 종일 찬양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방법 자체가 그 할렐루야였던 거죠. 그리고 삶의 수단입니다. 무슨 일이 딱 부딪히면 찬양합니다. 그럼 그게 태산 같은 문제가 평지로 바뀌어버리고 또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말고 찬양해라. 찬양하면 그게 이뻐지고 좋아지고 사랑해지고 그런 거죠. 그게 수단이고 방법이고 목적이고 모든 문제를 찬양으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내 삶의 전부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다. 그게 감사고 찬양이고 기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멈추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후회하지 말고요. 찬양의 내용은 예수 구원하신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구원한다. 찬양이라는 건 사실은 예수 구원하신다는데 그게 목적이 될 수 있고 방법이 될 수 있고 수단이 될 수 있고 나의 전부일 수 있는 거죠. 찬양 내용은 그렇습니다.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내 삶의 목적인가? 두 번째로 찬양이 내 삶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예,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50편을 마지막까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편 1편으로 다음 달부터 묵상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일평생 시편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시편을 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할렐루야 시만큼 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잘 견디고 잘 이기고 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지켜주셨사오니 2026년 하나님께서 지난해와 같이 지켜주시고 더욱 큰 복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